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르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제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데려와 살게 된 그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 아버지 야곱의 가족이자 그 족속, 이제 한 무리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애굽 전체에 사는 그 인구에 비하면 적은 수이기는 하나 야곱에게 속한 사람들 총 70명입니다. 처음 그 70명이라는 그 숫자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전역에 기근도 심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애굽의 총리여도 또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고운 시선만으로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족속들은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근이 심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낯선 땅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근보다 더 큰 것, 어려움과 힘든 상황보다 더 큰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에서 생업을 얻었습니다. 그 기근이 심했던 가운데에 아무런 길이 없었을 것만 같았는데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며 그리고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더해 주십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심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답답함과 막막함이 가득한 그때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애굽
고센 땅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나이가 제법 들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기를 147세라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노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힘에 부칩니다.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음을 직시하고 요셉을 불러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한 것은 요셉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넣게 합니다.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는 행위, 이것은 가장 엄숙한 맹세를 할 때 갖는 맹세의 의식입니다. 허벅지 아래, 즉 생식기 아래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생식기는 생명의 근원이자 하나님과 맺은 그 할례의 흔적이 있는 부위였기 때문에 이 부위에 손을 얹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기지 않을 그 절대적인 충성과 또 헌신을 다짐하게 하였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어떤 것을 요셉에게 맹세하게 했을까요? 29절의 말씀을 보니 애굽에 자신을 장사하지 않도록 하는 맹세였습니다. 애굽 땅에 자신이 죽더라도 거기에 장사하지 않도록 다른 곳에 장사하길 원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장사하기를 원하였는가? 야곱이 말한 것은 그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게끔 요셉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이곳 애굽 땅,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있는 이곳이 낯선 이방 땅이기는 하나 아들이 또 국가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있고 이곳에 묻히면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는 하나, 그러나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며 그 약속을 붙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요셉에게 맹세하게끔 확실히 하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야곱의 죽음이 더 임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셉을 부릅니다.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이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도착해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요셉이 왔다고 하니 그 노쇠하고 아픈 야곱이 그 아버지가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습니다. 보통 아픈 이를 병문안할 때 또 윗분들을 병문안할 때 그분이 많이 힘이 없다면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그대로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일어서시려고 해도 아니라고 누워 계시라고 잠깐 뵈러 왔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병문안을 방문한 그 이들도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말씀에서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는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워 있어도 됐는데 아들이 왔고 손주가 왔는데 단순히 요셉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어질 다음 행동을 위하여서 그렇게 앉은 것입니다.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은 이후 이 아버지 야곱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 축복은 단순히 너가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온 인생이 담겨 있는 축복을 요셉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 인생이 담긴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루스라는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 복을 주셨고 약속해 주셨다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백성이 나에게서부터 날 것이라고, 그때 그 땅을 후손에게 줄 것이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자신에게 하셨다고 그렇게 기억함과 동시에 이 축복이 요셉에게로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 야곱의 인생을, 그 야곱의 평생을 붙잡아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은 이 약속, 다시 말해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평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이 이제 기정사실화된 이 임종이 가까이 왔을 이때에도 여전히 이 야곱은 이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소망이 되었고 그 소망이 그때 그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야곱에게는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운데 온전히 다 들어가지도 못하였습니다. 애굽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이 야곱은 죽음이 가까이 왔을 그때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약속이 내가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없음이 기정사실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그 소망을 지금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48장 5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의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나의 것이 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손주입니다. 그런데 손주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이지도 않고 어쩌면 기이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자신의 두 아들에게 임할 그 복을 양아들 삼은 손주들에게 주기로 작정합니다. 원래 장남은 르우벤입니다. 허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주어집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도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고 요셉 지파는 장자 지파가 되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몫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망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이 가까이 온 이때에 야곱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유산을 요셉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 유산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곧 소망입니다. 자신의 온 인생을 끌어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한 소망을 요셉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따라 부쩍 저의 이제 첫째 아이로 인해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기특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걱정인가? 이제는 제법 말을 잘하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저의 보여진 이 모습이 그 자녀에게는 유산처럼 그대로 꼭 새겨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때마다 조심해야겠다, 반성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의 유산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이 보였던 그런 본을 따라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이, 그 소망이 오늘의 어두운 시간을 이겨나갈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공급해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이 우리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주고 있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유산을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곁에, 우리의 주변에게 어떠한 것을 보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야곱의 그 마지막이 가까이 온 그 힘이 없지만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요셉에게 축복하였던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이 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보였던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였던 모습 하나하나 야곱의 온 인생을 붙잡고 또 온 인생을 붙들어 주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음을 요셉에게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요셉이 받고 요셉의 아들들이 또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믿고 있는 바 믿음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믿고 있는 바대로 점점 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실력이 날마다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힘든 일이 찾아왔을지라도, 어둠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그때라도 야곱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믿게 해 주옵소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사오니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